오늘은 그 이름을 존중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 이름 중요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름을 지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태어났을 때 이름이 정해져 있고, 또한 우리도 부모된 자로서 자녀가 태어나면 또 이름을 짓죠. 옛날에는 의미 없이 그냥 이름 막 갖다 붙이고 1순위, 2순위, 3순위 번호 매기듯이 막 그렇게 성의 없이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오늘날 나름대로 그 이름에게 많은 어떤 존재의 의미, 이 사람에 대한 바람, 소망 가지고 이름을 지어주죠. 그래서 그런 바람 속에서 살아가는 한 인생 속에서 어떤 사람의 이름을 볼 때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의 존재,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의 권위, 그 사람의 명성, 이러한 것들을 존중할 줄 아는 그런 삶이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각자 어떤 사람 나름대로 의미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이름을 함부로 경멸이 없인 여기는 그런 모습들은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하지 않아야 될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름 자체는 존중하자. 특히 우리는 누구의 이름을 존중해야 됩니까? 예, 하나님의 이름. 여기서는 이제 11계명이니까 세 번째 계명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이름 했는데 이걸 포괄적으로 얘기한다면요,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분 삼위일체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먼저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의 의미를 먼저 알면서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은요, 어떤 이름이냐? 본뜻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지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 본인이 하셨어요. 언제 나온 얘기냐면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사명을 받고, 내가 하나님께서 네가 출애굽을 시켜라 그랬잖아요. 출애굽을 해서 출애굽이라는 사명을 받았는데, 그러면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그들에게 하나님이라는 신이 있는데, 신이 너희를 이끌어서 광야로 가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자 한다,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모세 입장에서는 그러면 당신을 누구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러잖아요. 나도 알아야지 사람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데. 그랬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난 스스로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나는 누군가에게 피조됐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피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먼저 존재했던 그 자체, 누군가가 나를 만들어서 내가 신이 된 존재가 아니라 나는 자체가 스스로 존재하는 자였다, 누군가가 만들어낸 존재가 아니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고, 그리고 영원히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라는 것을 그 이름의 뜻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호와의 이름은요, 이러한 성경에 보면, 특히 구약에 보면은 성경에서 이제 히브리서 원어가 있잖아요. 원문을 따라서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엄청 무궁무진합니다. 많습니다. 근데 크게 계열로 따진다면 세 개의 계열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 엘 계열이 있거든요. 엘. 여러분 이스라엘, 사무엘, 엘자가 들어가잖아요. 엘이라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자, 엘이라는 개념이라는 것은, 그래서 엘자가 들어가면은 거의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이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엘로힘, 들어보죠? 엘로힘이라는 것도 대표적인 엘 계열의 이름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엘로힘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야훼라는 말도 있죠. 여호와라는 말도 있지만은, 옛날 돌아가신 조영기 목사님이 설교 중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안 해요. 야훼 하나님. 왜 야훼 하나님이라고 했냐면은, 이 사람들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이런 단어를 표현할 바는 알 수가 없어요. 없고, 그냥 학자들이 이걸 여러 가지 정황상 야훼라는 발음이 가장
근접한 발음이 아니겠느냐. 여호와라는 말보다는 야훼라는 말이 더 원어에 가까운 그런 발음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야훼라는 말을 쓰거든요. 근데 야훼 라파, 야훼 이레, 야훼 니시, 야훼 샬롬, 야훼 샴마, 이렇게 해서 여호와는 뭐 나의 치료자, 여호와는 나의 구원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야훼라는 말을 집어넣어서 표현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표현한 게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이 관계라는 관점에서 강조하고 있고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인 것을, 약속의 하나님인 것을, 하나님의 성품을 또한 강조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계열이라기보다는 한 단어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도나이라는 게 있어요. 아도나이. 아도나이라는 것은 주권자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권자시다. 피조물을 만드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조물주가 되어지신다는 얘기죠. 주관하신다는 얘기죠. 통치자라는 얘기가 되어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아도나이라는 것은 이제 단어가 예배할 때나 기도할 때 아도나이라는 표현을 주로 썼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호와 하나님, 성부 하나님에 대한 얘기했다면 성자 예수님에 대한 얘기도 할게요. 성경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이름들이 존재합니다. 성경에는 전체 따져봤을 때 학자들이 봤을 때 약 200여 가지의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다 할 수는 없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몇 가지만 한다면은 구원자적인 이름,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 중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고 구세주, 그리고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있고요. 또 관계적인 어떤 이름 측면에서는 목자시다, 우리의 빛이 되신다, 우리의 생명의 떡이시다. 권위적 이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왕 중의 왕이시다, 주 중의 주다, 그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있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단어들이, 많은 일들이 예수님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도 있죠. 성령님의 다른 이름 하면 여러분 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죠? 이건 기본으로 아셔야 되겠죠. 성령님을 누구라고 표현합니까? 뭐뭐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네, 우리 이주아 청년이 맞추셨는데, 보혜사 성령님, 보혜사란 뜻은 어떤 뜻이냐면은 보호자가 되신다, 이루자가 되신다, 또한 중보자가 되시고 변호사가 되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중간에서 연결하는 그런 역할을 하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의 이런 뜻이 가장 많이 쓰여지는 것이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다른 곳에는 옛날에는 성신이라고 이제 산정에도 성신이여 임하사 하는데 지금 성신이 이제 성령으로 바뀌어졌지만 성신도 그런 의미로 쓰여졌고요. 또 선한 영이다, 또 하나님의 영이다, 이렇게도 불려집니다. 또 이것도 있습니다. 성자의 영이다, 그리스도의 영이다, 아들의 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성령에 대해서 성령은 뭐지 할 때 성령의 본질은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것을 가장 기본적인 본질로 여깁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그러니까 성령은 누구냐 했었을 때 차라리 예수님과 관계가 더 깊다,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렇게 본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영이다, 그리스도의 영이다, 이건 제가 꾸민 것이 아니라 실제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 8장 9절에 나와 있고요. 아들의 영이라는 것도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아들의 영이라고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본질적으로. 그래서 구약에서 보면은 이 성령도 어떻게 나타나냐, 창조주로서, 구약에서는 창조, 진리, 능력, 어떻게 약속의 영으로서 소개되어지고 있고요. 신약에서는 진리의 영이다, 생명의 영이다, 보혜사다,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와 불가분의 관계처럼 성령이 언급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같은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성령님을 동일시하다시피 그렇게 본다는 얘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나 더 불가분의 관계다, 이렇게 그 성령 침례를 받는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성경 읽다 보면 가끔 헷갈리거든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거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예수님의 영이 곧 성령이시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는 단순하게 여호와 하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단일로 본다면 그 되어 있지만 전체 좀 광범위하게 설명되어진다면 하나님의 이름,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은 이렇게 다양하게 불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하나님이 3계명을 주셨어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 계명을 왜 주셨을까? 주신 이유를 보면은 일단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은 나는 거룩하니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의 거룩성을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함부로 여기는, 그냥 경멸히 여기는 존재가 아니라 특별히 구별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모독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어떻게 주인이시잖아요. 주인을 종이 함부로 엽신 여기고 경멸히 여긴다면 말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그런 거룩성을 인정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3계명을 주셨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언약적 관계를 존중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언약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3계명을 우리가 인정해야지만이,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을 존중할 줄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형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 사이나 어떤 계약 관계에 있었을 때 상대방 주인이나 아니면 뭐 세입자나 막 입자 집주인 있잖아요. 이런 관계가 인격적이지 않으면 이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나라와 나라도 있잖아요. 서로가 어떤 막 협약을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해놓고서 다음날 야 무효하자, 때려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상대를 업신여기는 거에 지나지 않잖아요. 존중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한다라는 것은 경멸히 여기지 않고 망령되게 부르지 않으면서 한다는 얘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존중하기 위한 그런 관점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3계명을 주신 이유 중에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야지 말아야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것도 자기의 개인의 영광을 위해서, 사리사욕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들먹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가 있고, 무엇보다 또 하나님의 3계명을 주신 이유는 경외심, 책임감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주셨다. 너희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존재잖아요. 책임감 있게 살라. 무책임하게 살아가는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성도가 되었을 때는 책임을 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책임져야 될 게 무엇일까를 발견하고 그 책임있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망령되게 부른다라는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망령되게 부른다. 망령되게 부른다라는 뜻은, 망령되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은 아무렇게나, 헛되게, 그리고 함부로, 쓸데없이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적인 그 사고의 의미는 비어있는 상태다. 망령되게 부른다. 망령되게 비어있다. 실체가 없거나 허울만 있거나 가치가 없는 것으로 여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업신여게, 헛되게, 함부로, 쓸데없이 가치가 없게 부른다. 아무렇게나 부른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욕설이나 장난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서양인들이 잘 쓰는 말, 물론 감탄사이기도 하지만 제일 많이 쓰는 게 뭐죠? Oh my God, oh my God. 가시에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Oh my God. 뭐 감탄하거나 뭐 하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비속어로 쓰여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중에 또 한 가지는, 옛날 저희 아버지가 술을 좀 드시면은 그냥 무슨 출처를 알 수 없는 막 욕을 좀 욕처럼 하셨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지금 그게 분명히 영어더라고요. 록가댐이라고 해서 록가댐. 로드 그리고 갓
댐, 로드 갓 댐을 이렇게 롯갓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뭔 뜻인가 제 조사해 보니까 제가 찾아봤거든요. 나오더라고 정말. 그 저희 아버지 어디서 배우셨지? 미군들한테 배우셨나? 그 옛날 6.25 때 그렇게 배우셨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롯갓데모가 뭐냐면 하나님 저주하소서. 저주하라는 거예요. 저주. 사람들을 저 사람 저주하라고. 그래서 욕처럼 사용한다는 얘기죠. 과연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실 만한 이야기일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리고 윤리적인 차원에서 본다면은 사람들이 거짓 맹세 같은 것들을 하거나 자기의 욕심을 정당화하는 경우, 성경 말씀을 자기의 어떤 생각하는 바를 성경 말씀에다가 비추어 가지고 사람들에게 그것들을 호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또한 그것이 망령되게 부르는 행위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신앙적인 차원에서는 말로는 그렇죠. 나 기독교인이야? 나 교회 다녀? 나 예수님 잘 믿어? 나 신앙심 좋아?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 보면은 입술로만 그렇고 삶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경 속에서 망령되게 불렀던 자들의 그런 사례들을 몇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 그 자체를 모독한 자가 있었었는데요. 레위기 24장에 보면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엄마는 유대인이고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빠는 애굽인 사람을 둔 어떠한 남자가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다른 이스라엘 사람과 엄청 심하게 싸웠나 봐요. 그 싸우는 가운데 그냥 싸움만 할 것이지 싸우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버지가 이제 애굽인이다 보니까 애굽의 신을 섬겼던 그런 가락이 있었는지 여호와라는 신이 도대체가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가 보죠. 싸우다가 불똥이 하나님으로 튄 거예요. 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를 했어요. 자, 그러는 가운데 이미 10계명이 반포되어졌는데 사람들이 그걸 듣고서 저 자식이 지금 여호와의 이름을 저주하고 모독을 했어. 가만두면 안 돼. 해서 이 사람을 끌고 모세에게 데리고 갔거든요. 자, 모세가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거든요. 돌을 던져서 죽게 하는 그런 사형을 내리신 거예요. 죽여라. 돌로 쳐 죽여라.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돌로 던져가지고 쳐를 죽였어요. 그래서 여기 레위기 24장 16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이라 라는 그러한 문구가 있어요. 여기는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7절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있잖아요.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렇게만 돼 있잖아요. 어떤 것에 대한 형벌이 없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형벌은 없지만 그 24장에 나와 있는 이 사람이 처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행위를 했었을 때 본보기로 삼은 거죠. 본보기로 삼아서 처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공식적으로 모독한 자에 대해서 무리들이 돌을 던져서 죽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장난식으로 함부로 경히 여기면서 그를 업신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하게 되어지는 행위는 그냥 우리끼리는 아무 일도 일어나니까 별것도 아닌 것 같이 느끼겠지만은 하나님 보셨을 때는 이건 사형에 해당되는 큰 중범죄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행위를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기분이 좋든 나쁘든 그거 상관하지 않고 모든 삶을 놓고 봤을 때 하나님의 이름은 존중받기에 합당한 이름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이제 가장 흔하게 사람들이 범하는 일들, 특히 지도자급 되는 사람들이 범하는 행위들이 있습니다. 뭐냐면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거짓 맹세라는 얘기는 사람들과 약속을 하는 것이죠. 성경을 손에 얹고, 미국 대통령들은 성경에 손 얹고 선서하잖아요. 대통령 선서하잖아요. 그런 할 때 정말 나는 성경대로 하겠냐? 했다가지만
대통령이 된 사람들을 보세요. 성경대로 하고 있는가? 지금도 국제적인 얘기를 지금 설교 시간에 하긴 그렇지만은, 전 미국 현재 대통령이 좀 너무 정신 나간 짓을 많이 하고 있다. 전 생각하거든요. 다른 나라들을 봉쇄하고, 다른 나라들을 지금 여러 가지로 많이 침범하고, 엄청 안 좋은 모습들을 하고 있어요. 서로 원조하고 도와주고 뭔가를 자꾸 해줘서 그들을 자꾸 세워주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다른 나라 원조를 끊고 못하게 만들고 고립되게 만들고, 정말 거기에 있는 그 정치 지도자들을 때문에 그렇게 한다 하지만은 거기서 살아가는 백성들 있잖아요. 서민들이 있잖아요. 그들은 정말 전기도 안 들어오고 기름도 다 떨어져 가지고 추위 속에서 벌벌 떨고, 개중에는 못 먹어서 죽기도 하고 그런 일이 발생하잖아요. 정치 지도자라는 사람이, 그것도 제일 최강 부자라는 나라가 그렇게 하고 다른 나라 도와주면 내가 너까지도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엄포를 놓고 하는 행위가 과연 정상적일까, 그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된다고 하는 자들이 거짓된 맹세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짓 예언하는 자들도 있거든요. 거짓말로. 또 목회자들이 많이 그래요. 종교인들이 그렇죠. 이런 것들이 과거 보면은 있어요. 성경에도 예레미야서 23장 25절 26절에 보면은 얼마나 거짓으로 예언하는 자들이 많았는지 말씀에도 있단 말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이게 뭐냐면요, 어떤 사람들이 제가 꿈을 꿨어요. 꿈인데 자기가 꿈꾼 꿈이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해서 나를 통해서 그것을 드러내서 계시로 보여주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실제 존재합니다. 성도들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들으면, 야, 저 사람이 좀 하나님의 영이 임했으니까, 특별히 임한 것처럼 보이니까 저 사람이 대단해 보이죠. 저 사람의 말과 행동이 위대해 보여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존경심이 생기고 그 사람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생겨지고, 자기가 뭐 대단한 것처럼, 자기가 꿈 꿨으면 자기가 무슨 엄청난 꿈을 꾼 것처럼. 근데 이 꿈의 진실이 과연 그럴까요? 잘못된 판단을, 잘못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꿈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저희 여기 교회에 책이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저 지방의 목사님들한테 책 나눠주라 해가지고 책을 보냈어요. 그래서 보내와서 제가 한번 이제 나눠줄 만한 거서 책을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앞에 부분에 보니까 꿈꾼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꿈꾼 꿈이 곧 진실인 거예요. 진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꿨으면 진리입니까? 그 사람이 꿨으면 진리입니까? 여러분, 그런 말에 너무 쉽게 속지 말아야 됩니다. 많은 어떤 분들이 내가 꿨은 꿈것들이 하나님이 마치 계시를 하셔가지고 나를 통해서 계시한 것처럼 그렇게 언급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좀 의심할 필요가 있어요. 믿음으로 그냥 아멘 그렇게 하겠지만, 여러분 그걸 잘못하면은 큰일 나요. 그런 걸로 인해서 잘못된, 여기서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선지자들의 말에,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 얘기하는 거 있죠. 내가 꿈을 꾸었다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면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간교한 것을 예언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는 그래서 객관적인 게 있잖아요. 객관적이 뭐예요? 이미 계시된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어떤 특정한 자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할 수도 있어요. 그건 무조건 제가 부인하는 건 아니지만은, 근데 이걸 우리가 잘못 이용하면은 그 꿈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정말 공익적인 측면에서 꾸는 꿈이라면 이해가지만, 특정한 자를 옹호하기 위한 거나 그걸 배려하는 거나 특정한 자를 배척하기 위한 그런 꿈이라는 것은 잘못된 꿈이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여기 성품을 말씀 속에서 이미 발견하면은 이 꿈의 진실 여부를, 진리 여부를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꿈 얘기만 듣고 그냥 무턱대고 아멘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극단적으로 치닫고 있는 많은 극자든, 극단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막 활용해가지고 어떤 사람 개인의 어떤 체험 같은 것들을 진실인 양, 진리인 양, 그렇게 선포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현혹되지 말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선동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렇게 함부로 아멘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행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짓을 이렇게 예언하든지 아니면 거짓으로 맹세하든지 잘못된 맹세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에게 이들은 어떤 자들이냐면은 성전, 제단, 하늘을 두고서 맹세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이게 다 하나님과 관계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자들이다. 근데 맹세하는 이것을 예수님이 좋게 여기셨을까? 그게 아닌 거예요. 책망했어요. 이들을 맹세를 하고서 자기들은 지키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한테는 지켜 해놓고서 자기들은 호의호식을 다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이중인격적인 위선을 떨고 있는 면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주변에 거짓 맹세, 거짓 예언하는 자들을 특히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하려고 하는 자들도 조심해야 되거든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행위를 하는 자들인데 이것들을 깨달아야 되거든요. 깨달아야 되고 이들의 말에 많은 사람들이 동조하면 안 되는 것이죠. 선동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15절에 그랬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삼갈 줄 아는 분별이 있는 그 능력도 여러분이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오늘날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죠. 과거 예수님 당시 말 구약 때도 마찬가지지만요. 오늘날 그렇고 앞으로도 이와 같은 일들은 많습니다. 과학이 발달하니까 이런 것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여러분 주변을 보세요. 얼마나 미신적인 일들이 많습니까? 훨씬 많아요. 우리나라 대기업, 이런 제일 큰 기업도 뭐 같은 거 있으면 미신을 섬겨요. 뭐 같은 거 있으면 길이를 잡는다든지 뭐 하는 거 무당을 통해 가지고 날짜를 잡는다든지 그런 최첨단을 그러한 산업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도 미신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따르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권력층들도 그렇고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거짓하는 자들이 많은데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소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도 계속 있고요. 앞으로는 더 많아질 거라. 예전에도 많았지만요. 앞으로 저는 더 오히려 많아질 것이다. 과학이 발달하면 없어질 거야. 자동으로 없어질 거야. 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 오히려 더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희한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할 때도 우리가 형식적으로 예배자가 되어지면 안 됩니다. 그냥 마음으로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보시면서도 눈으로 보면서도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행위 중에 하나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일상생활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남발하는 경우도 있죠. 요즘에 뭐 드라마나 뭐 어떤 예능이라는 프로그램을 가끔 보면은 용어를 쓰는 것은 참 감사는 하긴 하는데 근데 아무렇게나 쓸 때가 있거든요. 뭐 아멘이라든지 할렐루야라는 말들을 이렇게 아무런 곳에다 갖다 붙여가지고 그렇게 희화화하는 이런 일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깝다. 하나님의 순수한 이름을 함부로 하는 그런 행위에 대한 부분들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또한 알다시피 우리 이 땅의 사회를 보면은 이걸 하나님을 정치적으로 그리고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얻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무리들이 존재한다는 거거든요. 결국은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했다면은 제가 인정하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결국은 뭐냐면 돈, 결국 자기의 영향력, 어떤 그런 거거든요. 그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 그런 자들이 있거든요. 많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세상에 엄청 강조하고 떠들어대는 사람들 상당수는 이런 물질 문제나 어떤 권력 문제 이런 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차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우리가 분별의 능력을 가지고서 그런 것들을 바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선동하는 자들, 정말 저 사람들은 왜 저 일을 할까? 그것을 바로 볼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예, 성경은 망령된 자는 어떤 자가 망령된 자냐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냐면은 잠언 21장 24절 주보에 제가 거기에 써 있죠. 거기도 성경 구절에 보면 잠언 21장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자, 망령된 자는 주로 어떤 자의 특징이 있죠? 누굽니까? 무례하고 교만한 자들이다 라는 얘기예요. 교만한 자, 특히 교만한 자, 교만이 넘치는 자들이 망령되게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자기가 마치 신처럼 되는 거예요. 스스로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이미 사회적으로 여러분이 여기저기서 들은 바가 있으니까 제가 특정한 자의 이름을 막 언급하면 또 약간 정치 설교처럼 그렇게 언급될 수 있어가지고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은요. 대중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무례하고 교만한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례하고 자기가 신처럼 그렇게 함부로 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경건해야 됩니다. 이사야 9장 17절도 여기 있죠. 이사야 9장 17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자, 여기서 경건하지 않으면 또 그렇죠. 교만하거나 경건하지 않는다. 경건이 뭐죠? 경건이라는 것은 야고보도 얘기했죠.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실제 믿는 일과 의로운 일과 선한 일들을 행하는 자를 경건하다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거룩하다라고 할 수 있고 경건하다 할 수 있는 것인데, 자, 경건하지 않으면은 결국 망령되게 행동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한 삶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망령된 행실을 하지 않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망령된 일을 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결국 그것은 여기에 써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말을 좀 어렵게 써놨지만 쉽게 얘기하면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아까 모독한 레위기 24장에 보면 그 사람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그만큼 하나님 편에서는 사형에 해당되는 중범죄란 말이죠. 우리끼리는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신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었을 때 가장 심한 그러한 죄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심판을 받을 수 있다. 죄가 있다는 얘기는 심판의 대상이라는 얘기죠. 심판의 대상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행위는 심판의 대상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며 살자라는 것입니다. 예배할 때나 어떤 삶에서도 우리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자, 신약 시대에 왔었을 때는 우리가 이제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했다고 하지만 신약 시대로 온다면은 누구의 이름을 더 많이 떠올려야 될까요? 예수님의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 이름. 빌립보서 2장에 나와 있잖아요. 예수. 바울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모든 이름에 뛰어난 그 이름. 그 이름을 존중할 줄 아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만 존중하고 예수님은 그냥 아들이니까 대충 하고 그게 아니라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이름 앞에 우리의 모든 입술과 모든 무릎이 다 꿇고 예수님을 존중하고 경배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게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오직 그 이름, 그 비밀이 많은 이름이잖아. 송명희 시인의 그 이름에 대한 그 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에 대한 비밀을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발견하시길 원합니다. 목회자를 통해서 해석되어진 것도 들어야 되겠지만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감동을 주신 그러한 그 이름에 여러분이 감동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이 감동된 인생을 살게 되어지면은 여러분의 삶에 은혜가 더 넘치게 되어지고요. 모든 평화, 기쁨, 감사, 소망이 더 풍성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한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네, 찬송 80장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